조심히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성공하려면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각오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할 것이다. 하고 만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기쁘시고 저도 기쁘죠.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하면 저도 슬프고 하나님도 슬프고. 누가 기뻐할까? 마귀가 제일 기뻐합니다. 그렇지. 세상 일에 바빠서 바쁘게 그냥 바쁘게 살아라. 세상 재미에 쾌락에 그냥 휩싸여서 살아라.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기도할 시간이 어딨노? 마귀 게임에 넘어가서 기도 시간을 뺏기면 안 됩니다. 아멘. 유아실도 아멘. 신정원 집사님도 아멘. 기도 시간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뺏기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려면 인생을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까지 성공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한다. 반드시 하고 만다. 누가 뭐래도 난 할 것이다.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나는 반드시 기도 시간을 확보할 것이다. 기도 시간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각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안 하면 죽는다. 안 하면 죽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이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호흡이라죠.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김정원 집사님. 호흡이 끊어지면 죽잖아요. 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늘 이렇게 교통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 영적으로 사는 것이고 하늘에 가셔도 칭찬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1000번 작전 기도문을 지난주에 나눴는데 조금 더 수정 보완을 해가지고 앞에다가 기도할 대상자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10명까지 쓰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몇 명 하라 그랬죠? 기본적으로 3명. 기본적으로 3명은 반드시 하시고 많으면 10명까지도 하고 더 많으면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이요? 하루에 한 2-3번 하시면 2-3번 하면 1년 내로 1000번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하루에 한 번씩 하면 한 3년 걸려야 1000번 하시겠죠. 그죠? 저는 올 연말까지 1000번을 하려고 5명 이름 써놓고 하루에 5번 하고 하루에 5번. 점심 때 2번, 저녁 때 3번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5번 해서 지금 연말까지 1000번 하려고 그래요. 연말까지. 그렇게 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2-3번씩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로 나누는 거 칼라인. 보라색 어떤 거는 좀 분홍색 나눠드린 이거 있죠. 이거는 영혼 구원을 위한 작전이기 때문에 이건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 교회 단다간다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오늘 나눠드린 거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냐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족, 그 다음에 여러분 셀 식구들 위해서 하루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셨죠? 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로 나눠드린 거는 가족 혹은 셀 가족. 여러분 영적 영원한 가족이죠. 하나님 나라 가족이죠. 셀 가족의 영적 성장을 위한 매일 기도문 해가지고 대상자는 10명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에 한 번, 매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일 하루 한 번씩. 한번 따라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개 씨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순종과 복종의 삶을 통해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교인에서 제자로, 올바른 제자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예수님의 친구와 신부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 3장 16절은 이 영혼 구원을 위한 1000번 작전 기도문에 있는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내용인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고, 오늘 다룰 것이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감사하며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 노트를 꼭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나눠드린 교회 공동제목 기도 파일이죠. 기도 파일. 기도 파일 나눠드렸어요. 이거 가지고 꼭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만들어드려도 안 하면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고 칭찬받을까, 책망받을까, 예수님 앞에 가서 혼납니다. 혼나요. 아주 혼나요.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명령. 최고 높은 분은 명령이에요. 여러분 뭐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되게 하려고, 여러분 잘 되게 하려고, 땅에서 복 받고 하늘가 상 받으려고 기도하라고 시킨 거지. 예.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시킨 결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시킨 것, 이걸 강조하는 것도 여러분 정말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늘 나가서 상을 좀 많이 받았으면, 상 좀 받았으면, 사랑의 교회 아무개, 우와 상을 많이 받으면 그렇지. 사랑의 교회 아무개 상 중에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떡해. 아이고 얼마나 상 못 받는 사람도 그렇고 목사인 나도 아이고 주여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네. 자, 오늘 본문 보면은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 복음 전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 로마 감옥에 수감됐죠. 거기서 자기가 그 전도했던 선교했던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7가지 담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뭐 하지 않냐고? 그치지 않냐고. 기도로 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기도하기를 쉬는 거는 죄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거는 죄예요. 몰랐죠 잘.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거 죄고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혼납니다. 혼나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 제가 강조합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남았다니까요. 뭐 옛날부터 하는 소리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거 봤죠? 그죠?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 그 3차 대전이 에스겔 38장 39절에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다가 추가로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합작해가지고 쳐들어오면 그게 3차 대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아셨죠? 성경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도 제목 7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첫째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9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인생은 실패합니다.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성공하고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성공하는데, 하나님 뜻을 모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면 인생은 완전히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아무 복도 없고 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기도한 제목이 바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이 자녀들 위해서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자식도 그냥 내팽개 치고 내버려 두면 망합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떠내가 버립니다. 떠내가 버려요. 그렇게 방치하면 됩니까? 그럼 나쁜 부모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저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셨는데 하나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 뜻이 뭘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하나님 뜻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뒤에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5대 명령이잖아요. 5대 계명, 5대 명령. 뭐예요? 첫째는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 복음 전하고 치유하라. 세 번째는 가서 제자 삼으라. 두 번째. 세 번째가 복음 전하고 치유하라. 네 번째는 뭐죠? 영의 기도. 기도하는 거 힘쓰라. 아니죠. 성령과 능력을 받으라. 성령 능력. 다섯 번째는 먹이고 돌보라. 누구를요? 세 가족들, 제자들 먹이고 돌보라. 그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게 내 뜻이더라고 기록된 것이 5개가 있어요. 5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뜻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선물을 받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아멘. 여러분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중에 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 바로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그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 술 퍼먹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술로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건강을 낭비하고 건강도 다 잃잖아요. 결국은 술 때문에 건강을 잃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에베소 9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잘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네 번째는 뭐 하나님 뜻이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거룩하게 사는 것, 구별되게 사는 것, 구별되게 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아멘?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 다 따라하고 다 좋아하고 그러면 이건 올바른 크리스천을 할 수가 없어요. 양다리 걸치면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예. 거룩하게 살아요. 거룩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뭘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착한 일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어떤 영광도 없습니다. 상도 없습니다. 착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추가로 말한다면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계획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 내가 장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자녀들 많잖아요. 그죠?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무슨 학과를 선택해야 될지, 직장을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아들, 딸, 아무에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다 있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다 있어요. 심지어는 시편 139 보면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다 책에다 기록해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이 내 삶이 어떤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다 계획을 짜놨단 말이에요. 계획을 다 세워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우연하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아멘? 우연하게 태어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다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계획을 하나님 다 갖고 계세요. 다 기록해 놨어요. 그거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가르쳐줄까 안 가르쳐줄까? 가르쳐줍니다. 정확하게 너를 향하신 나의 뜻은 이것이다. 너는 이런 삶을 살, 너는 이런 직업을 선택해라. 하나님 다 가르쳐주십니다. 두 번째 기도는 제목은 뭘까요? 10절 앞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알맞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없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와 내 자녀들이 정말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가람이에게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해요. 날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준다. 변화가 일어나. 변화와라.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 새끼는 망쳤다. 싹이 돌았다.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바뀝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너무너무 소중한,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괜히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이 있어요. 위대한 놀라운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여러분 자녀들이 악한 일에 나쁜 일에 열매를 맺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 그렇게 돼요. 아멘. 이거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죠?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일 하십니다. 우리 아들 딸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일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네 번째는 뭐죠? 10절 후반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달라. 영적으로 성장하게, 영적 성장,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영적 성장 단계, 아까 이 기도문 앞부분 보면은 기도의 성장 단계가 첫 단계가 교인이에요. 교인, 종교인, 그 다음에가 제자, 그 다음에 올바른 제자, 그 다음에 그때 좋은 군사,
그 다음에 마지막이 예수님의 친구와 친구 관계까지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참고로 교인과 제자의 차이점 옛날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교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제자는 자기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복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예요. 그것까지만 말할게요. 그러면 복종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지.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 뭐죠? 11절 앞에 부분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능력 있는 삶.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무능력하면 좋겠어요? 당연히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계속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 자녀 아들 딸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뭘까요? 시작.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세상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당하잖아요. 그죠? 또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험에 걸려서 넘어져서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쓰러졌더라도 다시 주님께서 물론 일으키시겠지만 그래서 어떤 시험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참고 견뎌내라는 거지. 여기서 그 견딤하고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견딤이라는 단어는 휘포모라는 단어는 환경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나쁜 환경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 환경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은 뭐냐면 대인관계, 사람한테서 보는 어려움, 사람으로부터 어려움,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겨내야 된단 말이죠. 아멘? 돌파해야 된단 말이죠. 환경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그것들을 여러분이 돌파하도록. 여러분 자녀들이 직장생활 하다 보면 좋은 사람만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도 얘기해 보니까 직장에 아주 못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괴롭힌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장 가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에서 오는 거, 사람에게서 오는 거, 그런 시험, 어려움, 고난의 상황을 이겨내시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 일곱 번째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모를 얻기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성도의 기업,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 시험을 다 이기고 여러분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면 엄청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상급과 멸류관과 영원한 나라가 아름다운 집이 놀라운 집이 영광스러운 집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까 교인과 제자 잠시 말씀드렸는데 자,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두 가지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올바른 제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면에 마귀는 어떻게 돼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마귀와 싸움에서 이겨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 여러분 나쁜 생각, 나쁜 질병들 갖다 주는 더러운 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에게서, 내 자녀들에게서, 내 집안에서 결과받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물리쳐야 됩니다. 네. 마귀 귀신들은 불법자예요. 불법자.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에요. 도둑이야. 도둑아! 떠나가라.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을 괴롭히는 도둑놈 같은 귀신들이 틈을 노리고 있어요. 틈을 노려가지고 공격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것들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평상시에 보호기도예요. 방어기도예요. 방어기도. 우리가 운전할 때도 방어운전 하듯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방어기도, 보호기도를 해야 돼요.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기도 파일에 있잖아요. 기도 파일.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시편 91편.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산. 시편 91편. 네. 날마다 하세요. 날마다. 방어기도, 보호기도. 여러분 자신을, 가족을 보호하는 게 돼요. 어떤 재앙도 가까이 못한다. 거기 다 써있잖아요. 그죠? 천사들 보내가지고 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시편 91편이 아주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린 다 한 번은 죽어요. 그죠? 한 번 죽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죽고 나면 심판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 일대도 다 심판받아. 심판받을 때 여러분 칭찬받아야 되겠어요? 책망받아야 되겠어요? 100%죠? 아멘? 여러분 100%다 칭찬받으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발 그렇게. 나는 이렇게 칭찬받는 것이 저희 평생의 소원입니다. 아멘? 칭찬받아요. 상도 많이 받고. 다른 교회 출신들은 막 상을 억수로 받는데 사랑에 위해서 너는 상을 한번 또 못 받다. 그럼 내 책이 크잖아요. 그죠? 하여튼 여러분 상을 제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어떤 주인이 결산하는데 5달란트 비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한테 주신 달란트로 이 갑절로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면에 그 뒤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다 가지고 그냥 숨겨놨대.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그 사람을 쫓아내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이를 부득부득 깎아.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중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아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7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많은 다른 점을 갖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여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기도해 우리도 매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셀 가족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은 늘 깨어 기도하시도록 주여 참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날 주님께서는 참으로 고대하면서 수많은 상급을 예배하시고 천국의 아름다운 집도 영원히 우리가 살 집도 예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멸관도 예배하시고 주님 보좌에도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어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남은 생에 되도록 또 우리 자녀들 가족들에도 성령님 뜻께 충만케 감동감화 교통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